우리가요, 제가 지난번에 요즘은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라디오도 듣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노래방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방 자기는 한번 가면 6시간 기본으로 6시간 하는데 보너스를 준대 또. 그래서 자기는 질리질 않는데, 그래서 그 아나운서 그 이제 이렇게 그 사회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주머니 그러면요 그냥 집에 노래방 기계 하나 사다 놓고 집에서 하시죠. 꼭 그렇게 노래방에 오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또 그러더라고. 야, 그래서 노래방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주머니예요. 그 CBS 그 98.1MHz 그 뭐죠? CBS인가요? 하여튼 그 라디오에 나오는데 이제 그 하는데 그냥 정말 노래방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방 갔다 와야지 뭐 좀 풀린대요. 근데 그 노래방만 가도 보통 6시간씩 그렇게 부르는데 저는 그거와 차원이 다른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정말 우리의 안에 있는 것들을 또 주님께 아뢰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은요, 세상의 그 어떤 장소와 어떤 노래보다도 귀한 찬양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이런 자리가 귀한 자리예요. 이건 제가 목사라서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이 자리가 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은 전설 속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막연한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할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아무리 머리 싸매고 해봐야 필요하지만 이 퀄리티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한 이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제가 오늘 이 로마서 15장 말씀 이제 기도원에서 묵상했어요. 묵상하면서 참 개인적으로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참 감사했어요. 뭐 여러분들 떠나서 저 개인에게 있어서 참 유익했던, 정말 기가 막혀요. 이 말씀은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로마서 15장 14장 말씀 아마 이제 끝났고 이제 15장 1절로부터 이제 연결되는데 로마서 말씀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인데 14장 말씀까지 오늘 아침에 받고 이제 15장 16장 이제 끝나는데요, 너무너무 이 말씀이 귀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새벽에 보신 분들 또 이어서 이렇게 이제 보실 터인데, 이 14장은 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특별히 이제 뭐 이 음식에 대한 부분들,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서로 관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14장이에요. 근데 성경이 보면요, 여러분들 요즘 제가 이제 주일날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사도행전을 나눕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요? 아니면 잘 보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도 정말 실제 생활 속에서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그죠? 나는 말씀 들어봐야 그냥 먼 나라 이웃 나라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 같다. 손 들어봐요. 지혜롭시네.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절대 우리 성도들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사실은 벌써 2000년 전에 쓰여졌던 말씀이고 우리하고는 2000년이라는 갭이 있어요. 구약 성경 같은 거는 약 3000년, 3500년 갭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우리가 주석하고 해석해서 잘 적용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뭐 그냥 옛날의 이야기지 뭐라고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들린다면 그 책임을 1차적으로 누구한테 있겠어요? 설교해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아예 안 들으려고 작심하고 오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실 일차적으로 설교해야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그냥 막연한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그렇고 저는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먼저 말씀을 보잖아, 그죠? 물론 여러분들도 미리 읽고 오신 분이 있지만 저는 말씀을 먼저 이렇게 봐요. 근데 요즘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도요 정말 제가 많이 은혜를 받고 놀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 안에 진짜 생활의 원리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그 나눈 말씀이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네, 여기 주로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이 이쪽에 앉으셨네. 만남과 헤어짐에 대해 제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저는요 정말 놀랐어요. 말씀 속에 원리가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지금도 이제 하다가 왔는데 이제 내일까지 계속 할 거예요. 해서 주일날 또 나눌 텐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로마서 이제 14장 새벽까지 마치고 이제 그 다음 주 이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뭐 서론이 좀 길지만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구 생각나요? 애들 생각나시는 분들은 누가 먼저 생각나야 돼요? 그렇지. 남편이 먼저 생각나야 된다니까요. 그럼 이제 애들이 먼저 생각나는 사람 이래서는 아니될 모니다. 빨리 내가 머리를 흔들고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남편을 떠올려야지. 우리 자매는 시집가면 잘하겠어. 그래요. 맛있는 거 먹으면요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안 나면 좀 이게 사실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좋은 게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이거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있잖아요. 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저도 이제 그렇다. 제가 벌써 뭐 성경을 나름대로 좀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새로워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소설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재밌어도 한두 번 보면 끝이에요. 뭐 거기서 뭐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나와요? 별로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요 왜? 그건 사람이 쓴 거니까. 성경은요 볼 때마다 새로워요.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볼 때마다 새로워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력 있는 거예요. 소설책하고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사실은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도저히 여건이 안 되면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여건만 된다면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왜? 여기에 지혜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소망이 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소리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 1000마디 만마디 듣는 거하고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 듣는 게 어느 게 더 효과적이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 듣는 것이 사람의 말 수천 마디 수만 마디 듣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나누어지는 자리,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자리는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제가 아는 우리 성도님은요, 너무 나오고 싶어. 근데 건강이 좋지 못해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잘 걷지를 못하셔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도 못 나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걸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미 축복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빈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이미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고 이미 축복의 대열에 들어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오늘 이 밤도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이 로마 15장 말씀을 통해서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를, 또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서로 이제 알았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알고 보니까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네요.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소신보다 중요한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소신보다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한번, 믿음의 소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애들을 키우다 보면요, 애들이 이렇게 같이 막 혼을 내키면요, 참 옛날에 어릴 때 보니 재밌는 게, 엄마한테 혼, 아빠한테 혼을 나면 둘이 붙잡고 옆에 가서 막 울어요. 서로 위로하면서. 참 재밌더라고, 애들이. 같이 혼나면 막 또 이렇게, 또 하나가 혼나잖아요. 그럼 또 옆에 또 와가지고 또 붙잡고 막 이렇게 막 크게 또 위로해줘요. 어린데. 우리 엄마들 아시죠? 그 동네는 안 그런가? 하여튼 우리 애들 보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느 이제 엄마한테 동생이, 형제가 있었는데 막 혼나고 있었어요. 혼나고 막 그냥 막 엄마하고 막 좀 이렇게 실경이를 부리고 있는데, 그 꼬마 형이 그 동생을 이렇게 데리고 다가가지고 한쪽에 가서 이렇게 달래는 거예요. 야, 마음 넓은 네가 참아. 네가 참아. 이렇게 자기 동생을 이렇게 위로했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이요,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 삶의 기준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습니다. 믿음이 좋고, 우리 성경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강한 사람, 다른 신앙심이 좋은 사람은 삶의 기준이 높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신앙의 경험이 많은 사람, 성경 지식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사람들이 사역도 잘해요. 왜요? 그만큼 신앙도 깊고 경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반대로 교회는 또 우리 가정에는, 우리 직장에는 그렇지 못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약점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면 어설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실수, 에러 이런 말을 씁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 원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일을 잘 마무리 짓지를 못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고 또 이렇게 어설프다 보니까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집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잘 일을 뭘 해도 잘 마무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 경험이 부족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볼 때에 믿음에 약한 사람들의 약점이 잘 보일까요? 보일까요? 그죠?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이거 내가. 그거 정말 좋은 질문법이더라고.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 교회를 잘 알고 경험이 많고 성경 지식도 많은 사람, 사역도 잘하는 사람이 보면 아직 믿음이 약하고 어설픈 사람들이 좀 부족하고 약한 부분들, 실수하는 것이 눈에 잘 보이겠죠. 그죠? 왜요? 그만큼 벌써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잘 보이게 돼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런 어설프고 실수하고 약점들이 잘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네. 자, 보세요.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그 약한 부분을 담당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담당하고라는 이 말은요, 이게 영어로 보고 원어로 보면 쉽게 나오는데 담당한단 말은 참고 이런 말이에요. 참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잘 참아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좀 그렇더라도 잘 참아주고 잘 봐주고 또 자기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자기가 마음에 이렇게 원하고 잘 알잖아, 그죠? 왜 믿음이 강하고 잘 아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이 약한 사람을 잘 참아주고 자기 신을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란 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이 본문을 제가 원어에 갖게 설명하면 그래요. 믿음이 약한 사람의 실수를 잘 참아주고 자기가 잘 안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끌어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2절인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되냐 하면 우리 각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서로는 이런 말이에요. 우리 서로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좀 성숙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도록 도와주느냐?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 말은 뭐냐면요, 이거 우리말에 이게 조금 약간 이게 정확하지 않은데, 이웃 사람들 기쁘게 해준다는, 이웃 사람을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 이웃이라는 건 뭐예요?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잘 기쁘게 해준다는 말이 뭐냐면, 그들을 도와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선을 이루고, 이게 영어로 what is right예요. 뭐가 옳은 건지 이 사람은 잘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여금 잘 도와가지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게 원래 in the Lord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잘 세워지도록, 그 사람들이 잘 세워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웃을 내가 잘 아니까, 그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잘 what is right, 무엇이 옳은지를 잘 알도록, 그래서 그걸 따라 행동하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또 주님 안에서 그들을 빌드업하는 거예요. 잘 세워주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 2절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3절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강한 분이에요, 믿음이 약한 분이에요? 믿음이 강한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죠?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최고의 믿음을 가진 분이에요. 진리의 믿음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눈에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어설퍼 보이겠어요? 그죠? 우리의 약점이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그죠? 우리 실수가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생각대로 막 주장해가지고, 예수님이 오르시니까 자기를 기쁘게 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그냥 이렇게 우리를 몰아치고 막 주장하고, 그렇게 하셨다 안 하셨다? 예수님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데, 자기가 보니까 우리가 부족하다고 막 몰아치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뭐 하셨어요? 배려하셨다라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으니 우리가 보면 5절 밑에 보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렇게, 그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가지고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님이 우리의 어설프고, 예수님 눈에 볼 때는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잘 배려해서 옳은 걸 가르쳐 주어서 옳은 일을 하게 하고 잘 성장하도록 우리를 세우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기까지는 예수님의 속이 좀 상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부모님들 자식 키우면서 속 상해요, 안 상해요? 여긴 상하고 저기 때문에 안 상하는 모양이네. 여러분, 자식이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분명히, 그죠? 어설픈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아들이나 딸이나 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보여요, 그게. 그럼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속 상하죠. 우리 집에서 학구율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애들이 학구율이 높아요, 부모가 학구율이 높아요? 공부는 누가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 애들보다는 공부 다 끝난 부모가 학구열이 불타요. 그죠? 그 동네는 안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애들보다는 부모가 더 학구열이 불타. 잠이 안 와,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애들은 잠이 왜 이렇게 많아? 엄마는 잠이 없어,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속이 상해요.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 느긋해요. 속이 상해요. 심장이 상해. 여러분 보세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 속이 상할까 안 상할까요? 아마 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를 보면 속이 상할 때가 있으실 것 같아. 근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막 그냥 하고 싶지만 그러면 내 속이 후련하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 속이 많이 상하셨어요. 그래도 막 우리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좀 어설픈 사람, 좀 실수하는 사람 보면 막 속이 상하고 좀 똑바로 해야 되는데 안 되냐?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도 참고 기다려주고 잘 도와주고 세워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말씀 묵상하면서요,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좀 기도의 자리에 덜 나오더라도 좀 이렇게 좀 신앙이 쑥쑥 좀 자랐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속이 좀 상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처럼 좀 참고 잘 가르쳐주고 더 잘 이렇게 친절하게 세워줘야겠구나.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숙제 안 해와도 조금 관대하게 이해해주고 저를 막 은혜가 막 임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옛날에는요 예? 사회훈련생 같아요? 아멘 하신 분이. 제가 옛날에는 사실 지금 많이 좋아했어요. 옛날에는요 처음 1기 사회훈련 할 때는요 로마서 못 외우면 막 밖에 내보냈어요. 나가서 애워가 오라고 막 서 있으라 그러고 막 그때는 좀 내가 철이 없을 때예요 그때 제가. 철이 없어요. 제가 이 우아하기 와이사 이 뭐죠? 이거 좀 벗겠습니다. 이 뭐라 하죠? 마이. 예. 그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참아 주셔야 돼. 자,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야겠구나.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참아야 되냐? 그냥 직습보 날려버려도 되는데 왜 그렇게 참아야 되냐? 예수님께 왜 그러시는가를 가만히 보니까요 6절을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가 막 원하는데 막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이 속이 좀 상하더라도 이 부족한 사람들을 잘 세워가지고 옳은 것을 가르쳐주고 또 잘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까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그런 때가 안 됐는데 막 그러면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이 감당을 해요 못해요? 감당이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소화가 되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소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체하지.
너무 잘하시네. 체하는 것이 또 너무 급하게 그럼 뭐가 돼요? 겁체되는 거야. 겁체. 또 잘못하면 뭐가 나와요? 설사가 나와요.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요? 삐져요. 왜?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게 체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만큼 자라서 아직 자라야지 그때 되면 이제 소화가 되는 거야. 근데 아직 그렇게 못 자랐는데 그런 일이 닥치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꺾이든지 겁체하든지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속이 상하고 그렇지만 참으시는 거예요. 왜? 그래도 당장 내 마음이 기쁘지 않지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을 잘 성장시켜서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 안으로 잘 들어오기 위해서 참고 배려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삶의 주인공은 누구죠? 우리 자신이에요? 아니요. 우리 삶의 주인공은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값을 샀어요, 우리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조연이에요, 조연. 주연은 하나님이세요. 자,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듣고 보니 우리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네요.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목사님 그래 이야기 말씀하시지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주인공입니다. 제가 주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지혜로우시네. 그래요. 그렇게 생각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단계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다 하더라도, 때로 내가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 위주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 위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올바른 나의 믿음의 신조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면 나름대로 딱 그 설정해 놓은 게 딱 생겨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대부분 옳죠. 왜요? 믿음이 강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경험도 많고 하니까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옳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의 신조,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바로 사람을 세우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까지 그 사람을 세우는 복음, 이것이 내 믿음의 신조보다 더 중요하다. 옳음 중요하지만 옳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4장에 보면요,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는 거 죄가 돼요, 안 돼요? 사실은 끓이김이 없이 먹으면 죄가 안 됩니다. 14장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고기, 정주에 파는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가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사서 먹는 거예요. 포도주도 약으로도 쓰고 이렇게 이제 먹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요, 고기를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보면 이 21절 14장 21절 보세요. 성경 가져오신 분들 한번 같이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게 하니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나와요. 사실은요 20절 읽어보자.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만물이 다 깨끗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길게 설명 못하지만 고기 먹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우상에 갔다 왔다 하더라도 그건 뭐 내가 그거 끓이는 게 없이 내가 그냥 먹으면 되는 거죠. 그건 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고기 안 먹느냐? 왜 포도주 안 마시느냐? 그 이유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내가 성경을 잘 알고 내가 다 잘하니까 나 고기 먹는 거 죄 아닙니다. 먹어도 돼. 맞아요. 죄 아니에요. 포도주 마시는 거 죄 아닙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 술 먹는 거 성경에 술 먹으면 무조건 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많은 죄들이 있어서 사실은 경계하고는 있습니다. 왜요? 아예 그렇게 갈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나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딱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성경 모르는 사람은 그런 말 못해요. 성경 좀 아는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그랬냐? 맞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자기 믿음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술 한 잔 포도주 먹는 거 죄가 아니니까, 고기 먹고 뭐 이런 하는 거 죄가 아니니까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 음식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저거 우상에게 드려진 거 아는데 저 사람 막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저거 먹네?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이 약하니까 실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소신은 죄가 아니야. 틀리지 않아. 그런데 소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실족해가지고 주저앉는다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멀어져 버린다든지 신앙이 안 자란다면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잖아요.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게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왜요? 형제가 끓일 것 같으면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하여튼 형제가 끓이는 거,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족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준이 누가 기준이에요? 내 믿음의 소신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음이 기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음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웃, 그 사람이 더 중요해요. 내 믿음의 소신보다. 이것이 내 자신이 중심이 아니에요. 복음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9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오늘 여기 14장 보면 14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14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뭐라고 말합니까? 강한 믿음의 소신도 좋고 옳은 일도 다 중요하지만 화평하게 하는 거 무엇보다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덕을 세운다는 말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잘 서도록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겁니다. 나보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보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다른 말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강한 믿음도 중요하고 옳은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덕을 세우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성숙한 사람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취해야 될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금요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믿음이 강한 분들이 대부분일까요? 믿음이 약한 분들이 대부분일까요? 제가 볼 때 믿음이 강한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금요기도 정도 나올 정도면 그래도 여러분 믿음 있는 분들이에요. 서로 안 믿겨지는 것 같으니까 한번 이야기해줘요. 제가 보니까 믿음이 강한 분 맞습니다.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이 정도 보면 믿음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은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여인이 잡히잖아, 그죠? 바리새인들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에 따르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시험하잖아요. 그 율법에 따르면 뭐가 옳아요? 믿음의 소신대로 하면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의 소신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긍휼이에요. 그 사람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돌 던져가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잘 세워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 목적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서 3장 9절. 성 가져오시면 얼른 찾아보세요. 베드로 후서 히압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왜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래 참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많이 알수록, 믿음과 신앙이 깊을수록, 신앙의 경험이 많을수록, 교회를 잘 알수록, 교회의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을수록 우리는 어떤 가능성이 많을까요? 어떤 가능성이 많을까요? 자기의 목소리를 크게 낼 가능성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왜요? 그만큼 믿음의 소신이 강하고 많이 알고 옳은 것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뭐 목사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쭉 모이면요, 제일 목소리 큰 사람은 어떤 목사일까요? 큰 교회 목사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안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안 그러는 성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사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고 잘 알고 하는 분들의 말이 대부분 많이 맞아요.
왜요?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맞아요. 틀린 말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맞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틀릴 가능성이 더 많아요, 사실은. 큰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하기까지는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큰 교회를 하실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목소리 클질만 하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냐? 믿음이 약한, 믿음에 입각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비록 옳지 않은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큰 사람일지라도, 어설플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집에서도요, 누구에 대해서 배려가 우선돼야 될까요? 집에서. 예? 집에 누가 우선적으로 배려돼야 할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이 말씀 기준. 집에서요, 누가 배려의 1번 대상이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배려 1순위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누가 배려의 1순위가 될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배려 1순위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약한 사람들, 초신자들, 방문자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우선순위가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래 다닌 사람보다요. 훈련 받은 사람이 우선순위예요? 훈련 아직 안 받은 사람이 우선순위예요? 나도 훈련 받아서 그런지 대답을 안 하시네. 훈련을 아직 안 받은 분이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아셨을까 모르실까요? 이것이 힘들다는 거 아실까 모르실까요? 속이 그렇게 하려면 심장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힘들다는 거 예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요?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정말 성경 기가 막혀요. 자, 여러분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게 하여 주사. 보세요. 두 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인내와 위로. 보세요. 강한 자가요,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려면요, 속이 상해요. 힘들어요. 아닌 거 뻔히 아는데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죠? 그런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내와 위로. 누구로부터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위로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하려면요, 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점은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인내와 위로가 없으면요,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부모가요, 자식 참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속이 상하고 이렇게 해도 키워놓으면 얘가 사랑구실 할 거야 라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또 한 번씩 남편이나 아내가 위로해 주잖아요. 당신 수고 많다. 이게 위로. 그런 거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제일 힘든 게 누구냐면요, 고생실이 애 키우는데 남편이 전혀 몰라주는 그런 남자. 부인들 속 상해 안 상해요? 사실 힘들어요. 왜? 그 남편이 좀 알아줘야 돼, 사실은. 부인도 남편이 나가서 고생하는 거 좀 알아줘야 돼. 이게 위로. 이게 있어야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요. 밖에 나가지고 남편들 막 고생 무지하고 들어오는데 부인이 자기 뭐 회사 다니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다 회사 다니는데 뭐 자기만 회사 다니냐? 이렇게 나오면요, 이거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들 군인들한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 야, 너만 군대 가냐?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 그런 말은요. 그 사람 무지 힘들어요, 지금. 야, 너 뭐 편한 데 때문에 이러면 절대 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고 버텨내려면요, 우리에게 인내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인내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 우리가요. 그것도 소망이 분명한 위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거 안 받으면요, 우리가 그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속이 터지거든.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자리가 중요하냐? 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고 왜 말씀의 자리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물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근데 믿음이 너무 약한 분들은 여기 잘못될 거면 놀래요. 이거 뭔 소리 막 쫙 하고 막 이러면 막 놀래가지고 막. 되도록 너무 초신자들은 좀 준비시켜서 데리고 와요. 여기 막 광신도 아니면 이게 나오면 그분들 아직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거면 좀 놀랄 가능성이 있어요. 미리 딱 잘 이걸 해가지고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기 다 믿음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왜 우리가 이런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되냐? 믿음이 있을수록 나와야 되냐? 여기 나와서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속상하고 어떡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뭘 몰라가지고 저렇게 내 마음을, 내 심장을 상하게 하는 저 수는 주님. 그러면 주님이 그래, 네가 참아라. 네가 순장 아니냐. 그런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위로를 받을 때에 또다시 나가서 케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의부터 이 말씀하잖아요.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이런 인내와 위로는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참아라 안 해요. 참을 자 아무리 써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말씀이 있어야지 내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내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말씀을 통해 받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래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사실은요, 제가 목사라 하더라도 정말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참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속이 상하잖아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다 있어요. 왜?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끊임없이 충전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 그래, 괜찮다. 그래, 괜찮다. 나도 그렇게 참았지 않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받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힘이에요. 남편이 날마다 그냥 마음이 힘들게 하는데 어디 가서 위로받아요? 이런 자리에 나와가지고 그 남편을 그래도 사랑하고 그 약한 남편의 약한 부분을 그래도 내가 섬길 수 있는 힘을 얻어가지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싸움 남편이 힘들게 하면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 와야 돼. 교회 와야 돼요. 금요 기도에 와야 돼요. 남편이 못 가게 하면 오지 말고. 그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자리에 와야 돼요. 딴 데 가지 마시고 딴 데 가서 꺾어봐야 머리만 아프고 속만 쓰리고 건강만 해쳐요. 이런 자리에 와야 돼.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또 위로 많이 받고요. 또 돌아가면 또 만나야잖아요. 그 사람들, 약한 사람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 생각하면서 그들을 잘 케어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것을 꼭 오늘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도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오셨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 네가 참아야지, 네가 믿음이 성숙한 자 아니냐, 네가 믿음이 강한 자 아니냐, 약한 자 보이면 네가 먼저 참고 배려해라, 네가 양보해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깊은 자가 이겨야 되겠어요? 믿음이 약한 자가 이겨야겠어요? 누가 이겨야 돼요? 믿음이 약한 자가 이기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원리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이런 말씀에서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자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늘 복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내 믿음의 때로 신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을 먼저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요, 참 힘들고 어렵고 약한 자의,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붙잡고 잘 감당하고 주님께 위로받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때로 내 믿음의 신조도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나의 오름과 나의 의도 복음 앞에서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나의 오름과 나의 의를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이 기대라는 찬양이 있는데, 기대라는 찬양이요, 이 찬양을 한 번만 더 우리 같이, 이 가사가 참 좋아요.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우리가 믿음이 먼저 믿음을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가세가며 부르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기쁨과 슬픔